3월 1일, 3월의 첫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3월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쉽게 읽히는 말씀들은 아닙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겠다고 야심차게 다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든 읽더라도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예배에 관한 규례들, 거룩한 삶을 위한 원칙들은 그 표현부터가 낯설고 난해하죠. 특히 이 모든 말씀들이 그저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의미 있는 것이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 읽기가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렵기까지 하니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레위기를 읽을 때 참된 예배의 본질이 되는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레위기를 함께 읽어나가며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레위기 본문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5권의 책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레위기를 읽을 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오경 전체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소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들은 성막의 제작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진영 내에 완성된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루어졌으나 이미 옛 이스라엘을 통해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성막 제사로 사람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었으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앞서 전하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짐승을 잡아 불태우는 희생 제사는 낯선 경험일 뿐 아니라 거북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예배의 방법이었죠.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식에 대한 이해를 넘어 제사, 예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오늘의 예배가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십니다. 희생제사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죄와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로 이루어진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명령하신 것은 각각의 과정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가축이 귀한 재산이었던 고대 농경 문화에서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환대와 헌신, 참회의 표시였죠.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말씀드린 전하는 5가지 희생의 제사들은 각각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중 레위기 1장이 다루고 있는 번제는 제단 위에 정결하게 준비된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바치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희생제사였으며 때로는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등 다른 희생제사와 함께 드려졌죠.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 곧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흠없는 수컷 소나 양 등 가축들은 귀하고 값비싼 제물이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모두가 죄인이었기에 누구도 죄를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한 제물들의 죽음으로 죄를 가리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번제를 통해서 죄를 온전히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한 이례적인 수단이었을 뿐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번제물,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와 양을 잡아 불태우는 옛 이스라엘의 번제는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제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르신 피의 값, 생명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여지는 예배